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아멘. 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15편의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한번 제목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안에 거하라. 아마 끝나고 이 찬송 나의 안에 거하라 찬송 함께 할 텐데요, 오늘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 말로 줄을 잘 서야 된다라는 말은 꼭 세상 말인 것 같지만 실은 신앙인에게도 줄을 선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줄을 선다는 것은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선택한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주를 선택하고 이 나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그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학교를 선택합니다. 식당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에 따라서 삶을 삽니다.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정말 그 광활한 아메리칸 대륙을 누리던 사람들인데, 신대륙 발견과 함께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정말 없어지고 사라진, 어쩌면 역사상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민족일 텐데요, 그들이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 전쟁을 할 때 그들은 영국 편이 아니라 프랑스 편에서 도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프랑스가 식민지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이 인디안들을 향해서 참 큰 보복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식민지 전쟁이 아니라 독립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영국군과 독립군이 벌어졌는데, 인디안들은 예전에 자기들이 프랑스군을 지원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가슴에 천추의 한으로 묻어서 이번에는 영국군을 도왔는데 이번에는 영국군이 졌습니다. 그래서 또 보복을 받게 되었고요, 1830년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인디안 제거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지역에서 떠나게 할 수도 있는, 정말 민족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가 바로 이 선택의 문제를 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 어려움이 가중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파트가 오늘 시편 15편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15편 1절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오늘 다윗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의 장막과 성산은요, 말은 여러 가지지만 이 단어를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의 인생 자체가요, 하나님의 임재, 즉 성막 이런 것들을 떠나서 오랜 방랑 생활을, 그러니까 도망자의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을 고라의 자손들이 시편으로 기록하면서 시편 42편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편 40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있던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전에 예배드렸던 아름다운 기억을 추억하면서 상한답니다. 남자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 남자들은요, 군대 가면 이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때 신앙생활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는 사람은 어쩌면 행복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그날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 다윗의 마음이 아마 이렇게 나왔는데요, 84편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악인의 궁정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그 값진 보석이 달려있는 왕관과 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고 하인들과 노예들을 부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은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에 대한 갈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 있고요,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 그 모임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곳이 그리워지더라라는 겁니다. 사람은 참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요, 있을 땐 좋은지 모르고요, 나중에 잃어버리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건강은 있을 때 지키는 거고요, 잃고 난 다음엔 건강에 대한 후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복된 자리가 됨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진짜 좋은 거예요. 나중에 기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아주 중요한 문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요, 누가 그 자리에 갈까요? 라는 그 질문과 함께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봤어요. 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그토록 좋은 곳입니까? 왜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 가운데 세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제가 보니까 크게 세 개로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안전의 복, 두 번째는 풍요의 복, 세 번째는 교제의 복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안전. 두 번째는요? 풍요. 세 번째는요? 교제의 복이에요. 안전의 복이란 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적에 시달리면서 살았어요. 꼭 대한민국과 똑같아요.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중국, 남쪽으로는 일본,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으로는 바벨론, 아시리아, 아람 군대가 있었고, 밑으로는 애굽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무엘상 8장을 보면은 저들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그러니까 지금 왕하면서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건 무엇이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좀 나가서 싸워달라는 거예요. 블레셋에는 골리앗 같은 그런 위대한 장수가 있다면 우리 편에도 좀 위대한 장수가 있어서 그 사람이 나가서 전쟁에서 좀 싸워줘서 우리를 좀 안전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을 이 중에 겪은 세대도 있고요, 아직 겪지 않은 세대가 참 많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비참합니다. 훨씬 비참해요. 훨씬 잔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전쟁보다 과거에 일어나는 전쟁은요, 훨씬 더 비참합니다. 훨씬 더 비참해요. 전쟁의 끝은요, 모든 죽음과 상처와 모든 것들이 다 있을 뿐만 아니라 약탈과 마지막엔 포로로 잡혀가는 것, 정말 더 이상 인간의 존엄성을 받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평화에 대한 욕구가 있었는데, 바로 그 평화에 대한 욕구를 누가 충족해 주실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피할 바위이십니다. 맞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할 바위. 여러분, 왜 주님의 임재의 자리가 그렇게 복된 자리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무슨 일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임재의 자리는 회복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자리예요. 사탄이 결단코 이 안에서 우리를 만지도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는 복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자리예요. 안전한 자리예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풍요한 자리라는 것은요, 제가 룻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룻기 1장을 보면은 나오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갈 때 그들은 아마 잘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모압 땅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방인 자부 룻과 함께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저건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아니냐? 진짜 나오미 맞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갈 때는 이민 간다고 자랑하면서 나갔는데, 여러분 이민 올 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민 갈 때 저는 김포공항에 가족들 다 나왔습니다. 87년에요. 그때는 이민 가면 다 그랬어요. 저희 고모가 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와, 한 70명 모인 것 같아요. 그때는 다 그랬어요. 그냥 가족이 그냥 가면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다시는 못 볼 것처럼 막 그냥 뭐 미국 좋은 나라니까 잘 살겠지 뭐 이런 생각하는데 아주 그냥 떨어지면서 헤어지면서 살아요. 여러분 이민 올 때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아, 난 이민 간다. 나 이제 새 삶을 산다 라고 떵떵거리면서 갔을지 몰라요. 나오미가 바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을 보니까 너 진짜 나오미 맞아? 라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어. 그런데 지금은 빈손이야. 그러니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내 삶이 지금 쓰디쓴, 정말 쑥처럼 쓰디쓴 인생을 맞이했으니까 내 이름은 이제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불러달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풍족하게 있다가 빈손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풍족함이 있어요. 제가 풍족함이 있다고 해서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닌지 아시겠죠? 돈을 많이 벌어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이 그에게 아무런 유익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돈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돈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돈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돈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축복 아닙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위장이 튼튼해야죠. 아무리 돈이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그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 돈의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것을 갖고 있어도 주님 앞에서는 풍요하게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교제인데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누군가와 교제를 할 때 진정한 의미의 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진짜 기쁨의 동산이었던 이유는 에덴 동산에는 아담이 혼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선을 할 때에 에덴 동산을 거니시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동산이 바로 기쁨의 동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도 했지만 하와와 함께 교제하면서 진정한 교제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멜번 순복음교회를 보면서 언제나 감사한 게 있어요. 사람이 자꾸 만나면 정이 들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셀 모임 처음 할 때는 분위기 썰렁해요. 연초 되면은 먼저 이제 서로 간을 보겠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마지막쯤 가면은요, 뭐 옆에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본인들끼리 얘기하느라고 아주 신이 났어요 거기서. 그리고 또 12월쯤 되면 또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만나면은 또 자꾸 만나고 싶어져요. 아니 말을 많이 하면은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또 더 말을 하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진정한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복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엔 안전과 풍요와 교제가 있기에 이 자리가 진짜 왜 좋은 곳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걸 대답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안전과 풍요와 그리고 교제를 누리셔야만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본래 돌아간다면 이렇게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 자리가 너무 감사한데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의 장막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주의 성산에 들어갔다 나오는 자가 아니라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이거 얘기가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냥 들어간다면 그래,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 계속 산다면 이건 좀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절과 3절,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않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고한 자를 해하지 않는 자.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속 살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신이 없어요. 첫 번째 세 개가 너무 많이 걸렸어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행하며.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오래 했으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직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공의를 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 라고 얘기하면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실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까? 저는 아무리 오늘 이 구절을요 또다시 읽고 또다시 읽고 또다시 읽어도 제 삶 가운데는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드러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없는 자네? 라는 어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그래서요 다시 이 구절을 정리해 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믿으십니까? 자, 다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가 차지합니다. 자, 들어가는 길은 은혜로 들어가요. 이건 분명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산다고 얘기하면 이제부터 좀 틀려지는데, 산다는 것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것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갔다면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살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까? 라고 다시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다시 부족한 걸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내 능력, 내 노력, 내 수고, 나의 잘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문다는 것, 산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거 아십니까? 실제로 이 이야기를요, 제가 김남준 목사님의 예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많은 걸 깨달았어요. 김남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린교회, 우리의 신앙은 목회라고 얘기해도 되고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되고요, 신앙은 민둥산에 나무를 심는 것과 같대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그 4월 5일 식목일 때는 다들 묘목 하나씩 사가지고 산에다가 심고 물 주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민둥산에 나무를 심는 것 같대요. 그런데 목사님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 묘목을 산에 심을 때에는 먼저 나무가 산에 신세를 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산에 있던 큰 나무들이 바람을 막아주고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또 관리인들이 물을 주기도 하고 약을 쳐주기도 해서 그 어린 묘목이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산의 도움을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신세를 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나무가 점점 커져서 두세 사람이 끌어안아도 안을 수 없는 하늘을 찌르는 거목이 되면, 저를 따라 하시 바랍니다, 그때는 산이 그 나무의 신세를 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묘목이 산의 신세를 지다가 두 번째 나무가 커지면 산이 그 나무의 신세를 진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높이 자라 거목이 되면 가을에 많은 나뭇잎들을 산에 흩뿌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부엽토가 되어서 자라나는 나무들의 밑거름이 되고 넓은 그늘을 만들어서 산의 습기를 보존하고 그 습기를 먹고 많은 작은 나무들과 이끼 식물들이 자라나게 해줍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단대농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단대농에 거기 가니까요, 한대우림이라 그러더라고요. 한대우림. 그래서 꼭 주라기 파크처럼 한대우림이에요. 그것들을 보고 새들이 깃들고 좋은 생태계가 이루어지니까 먹을 것이 많아지고 열매가 많아져서 들짐승들이 깃들게 되고요, 산에 그런 나무가 많이 자라나니까 비가 오면 흙탕물을 흘려보내던 산이 물을 잔뜩 머금은 하나의 거대한 댐이 됩니다. 골짜기마다 물을 흘려보내게 되고 새들이 노래하고 물들이 소리치면서 흘러가는 아름다운 생태계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마음엔 그 묘목이 산에 계속 있었더니 나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거목이요. 제 마음에 이 이야기를 들을 때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끊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담배도 될 수 있고 술도 될 수 있고 도박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습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것들을 끊고 교회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요즘 경제 사정이 안 좋고 힘이 드니까 이것 해결하고 난 다음에 좀 경제가 나아지고 난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교회 나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분들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보셨죠? 제가 그분들을 향한 분명한 정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형제님, 그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만 끊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곳이 아니면요, 그런 잘못된 습관들은 결코 끊어질 수 없어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이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육과 영이 싸우면 육이 진다는 거 아세요?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적 세력이 지금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죄성으로 가득한 나와 싸운다면은 내가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이기겠습니까?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칼이 물고기나 물고기나 아니면 고기나 야채를 만나면 칼이 이길까요? 생선이 이길까요? 고기가 이길까요? 야채가 이길까요? 칼이 이깁니다, 여러분. 칼 앞에 당할 장사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이 육적인 힘으로 사단과 전쟁터에서 이기려고 한다면요,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오면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지난달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게 여러분과 저의 현실입니다. 실존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다시는 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용서해야지. 여러분, 용서해야지라는 말 수백 번 수천 번을 하고 나도요, 또 그때 일이 기억나면은요,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거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라는 것, 그리고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만 알고 난다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가 아닌 세상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서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예? 은혜로 시작했지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마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마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본금을 대주셔서 제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세요? 그 자본금을 제가 이렇게 불려놨는데 이건 온전히 제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뿌리가 박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봤더니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변하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요, 저를 따라하세요, 아름다운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는요, 진짜 아름다운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기 시작해요. 저도 청년 때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자리에 친구들과 함께 있는 그것이 좋아서 그 술자리에 참여하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전 그 말 100번 이해합니다. 예. 술 말고 안주도 맛있더라고요. 또 친구들과 얘기하면 재밌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술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좋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하고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성도들과 셀의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 아세요? 술이 없어도, 세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서서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서서히 인격적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으니까 못했죠. 그게 진짜 좋은 건지 몰랐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야, 이렇게 좋은 세상도 있네. 나는 세상에서만 좋은 줄 알았는데, 와, 교회도 이렇게 재미있구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것이 이렇게 복되구나. 기쁨이 있구나. 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내 안에 있는 말들을 함께 털어놓고 중보할 수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언제나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훈련되고 어쩌면 모났던 부분이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제가 가끔 목사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피드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 피드백이란 건 뭐냐면요, 성도님들은 피드백을 안 합니다. 아주 미니멈만 해주세요. 은혜 받았을 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요, 안 받으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것도 초신자들은 얼굴에 나타나는데요, 조금 몇 년 지나면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그 모습으로 얘기해서 목사들이 헷갈려요. 근데 정말로 제가 보니까요, 누구나 다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훈련 받지 않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하는 일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력과 경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피드백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끊임없이 나에게 선한 피드백을 주는 자리라는 거예요.
내 딴에는 그래도 한 20년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요. 뭔가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다가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다 보면, 너 아직도 이런 부분이 부족해. 이런 부분만 고치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피드백이 우리에게 울려지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나무는 그 자리에 심기워져서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가뭄이 들어도, 홍수가 나도, 비바람이 불어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자리에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깊이 박혀진 채로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서서히 여러분을 바꿔가시면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요한복음에 말한 대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셀 교재 4번인데요. 셀 교재 4번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신앙은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신앙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노력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신앙은 되어져야 진짜 되는 거예요. 이게 좋아서 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명이니까 내 안에서 사명감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올라와야죠. 억지로 겨우 마지못해서 누구 때문에, 아니면 뭐 준다더라 이것 때문에 하는 일은요, 조금 지나면 다 흩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요,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되어져야 돼요. 사랑은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100번 1000번 얘기해 보세요. 사랑 되어지나요? 아닙니다. 저 사람을 봤는데 불똥이 튀기는 것이고, 첫 만남에서 첫눈에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내 안에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보았는데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사모님과 청년부원이었습니다. 청년부가 아마 큰 교회가 이제 큰 청년부원이었어요. 사모님과 목사님은 둘이 친구였습니다. 나이가 똑같은. 그런데 청년부원으로 있었어요. 청년부원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딴 사람들이 다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청년만 남습니다. 전도사님과 사모님. 그랬더니 부흥회 강사님이 오셔서 청년부를 보니까 청년도 몇 명 안 남았는데 거기 2명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끝까지 남았으니까. 그래서 둘이 잘 맞는 것 같다. 둘이 결혼 안 하고 끝까지 둘이 버틴 거 보니까 잘 맞는 커플 같다.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니까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지금 아이를 셋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누가 억지로 교회 끌고 온다고 한두 번은 올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마치 소풍 가기 전날 아이들이 막 마음이 들뜨듯이 이 토요일만 되면 주일에 대한 가슴이 들떠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런 마음 있으시죠? 내일은 교회 가야 되는데 막 이런데, 막 이런 마음이 들떠야 되는 마음이 생겨야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간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보면은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너의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어라. 속옷을 원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 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를 함께 가주어라. 이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네 말을 따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속에 분노를 가지고 그 말을 분노와 두려움을 가지고 그 일을 따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는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에는 또 상대가 되지 않아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요, 그냥 생겨지더라고요. 그냥 미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점점점 자라나서 미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향한 다른 일들이 나타나게 하는 것, 이건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성령께서 만져주신다, 만들어 가신다.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예배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하나님이 은혜를 맡은 전한 청지기 같이 서로, 자, 거기 잠깐 펴주시고요. 뭘 받은 대로요? 은사를. 은사는 선물이에요. 영적 선물을 받고 그 다음에 봉사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사회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도 사회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제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틀립니다. 교회는 그런 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회에서는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달란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에게. 그러나 은사는 영적 은사를 의미해요. 영적 은사가 있어야 주 앞에 봉사할 수 있어요. 그래야 봉사하고 난 다음에 시험 들지 않고요, 봉사하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우린 일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이거 내가 했다는 거예요. 너 알아? 내가 한 거? 내가 크게 일한 거야, 이거. 우리 교회는 나 때문에 된 거야. 우리 셀은 나 때문에, 내 희생과 내 헌신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겉으로는 말 안 해도 속으로는 말하고 싶어서.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김남준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떠올려요. 처음에 그 묘목은 산이 그 묘목을 도와서, 그 묘목이 산에 신세를 졌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산에 신세를 졌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나무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산이 그 거목의 신세를 지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나무가 그 산에 그대로 심기워져 있었다. 그 나무가 그렇게 자라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